자, 오늘은 성경 로마서에서 정말 미스테리한 부분 중 하나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승리의 선언, 바로 뒤에 갑자기 깊은 고통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갑작스러운 분위기 전환, 그 비밀을 오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로 직전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뭐랄까 신앙의 최고점을 찍거든요. 진짜 엄청난 클라이맥스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에서 수만 번 고르자마자 이런 깊은 고통과 슬픔을 토로하면서 분위기를 그냥 확 180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입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가장 희망찬 메시지, 바로 다음에 가장 가슴 아픈 고백이 이어질 수 있는 걸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바울의 이 복잡한 마음과 신학적인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딱 4단계만 따라가 보면 됩니다. 첫째, 바울의 슬픔이 대체 얼마나 깊은 건지 보고, 둘째, 이 이야기가 왜 꼭 필요한지, 그리고 셋째, 이스라엘이 받은 특별한 축복들이 뭔지, 마지막으로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오해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느끼는 그 감정이요. 이게 그냥 좀 안타깝다. 이 정도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쓰는 표현을 한번 보세요. 와,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기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게 불가능한 소원인 줄 알면서도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고백이죠. 바울의 이 엄청난 고통은 자연스럽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자,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거라면 그럼 하나님이 예전에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특별한 약속들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셨을 리는 없잖아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무려 3장을 할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그냥 갑자기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지를 설명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가? 라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변호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그냥 깨버리셨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약속은 과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자, 이제 바울은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던 아주 특별한 독점적인 특권 7가지를 쫙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이 리스트만 봐도 바울이 왜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얼마나 특별한 위치에 있었는지가 그냥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째,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양자됨. 둘째, 하나님의 영광. 셋째, 언약들. 넷째, 율법. 다섯째, 성전 예배. 여섯째, 약속들. 그리고 일곱째,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와, 이 리스트를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그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영적 유산을 받았다는 게 느껴지죠?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몇 개만 좀 더 자세히 짚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 있잖아요. 이게 그냥 뭐 영광스러운 분위기, 이런 추상적인 게 아니었어요. 이건 쉐키나 영광이라고 부르는 건데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구약시대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실제로 함께 하셨던 바로 그 가시적인 하나님의 존재. 다른 어떤 민족도 이런 엄청난 경험은 해본 적이 없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이 언약들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무조건적이라는 거고요. 또 바울이 굳이 언약이 아니라 언약들이라고 복수형을 쓴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새 언약 같은 이 중요한 약속들은요. 이스라엘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지켜지는 그런 조건부 계약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만 근거한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개념이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열한 이 7가지 특권 리스트에 대미를 장식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약속의 정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혈통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인류 구원의 역사 그 자체였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이렇게까지 엄청난 특권들을 다 받았는데 왜 당시 이스라엘 사람 대다수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은 이 특권들에 대해 흔히들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큰 오해를 하나씩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오해. 이 특권들이 마치 구원으로 가는 프리패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 모든 유산은 어떤 사명을 위한 특별한 부르심이었던 거지 구원을 보장하는 티켓은 아니었다는 거죠. 구원은 혈통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각자의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이 기본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걸 보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한 거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해요. 그들이 믿지 않은 건 그들 자신의 책임이고 그건 인간의 자유의지를 보여주는 것뿐이라고요. 하나님은요, 바울처럼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던 예수님처럼 그들의 불신을 정말 가슴 아파하시지만 믿음을 강제로 주입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고 교회가 그 자리를 완전히 대체했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바울의 논리는 정말 명확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그 무조건적인 약속을 깨실 수 있는 분이라면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의 약속도 언제든 취소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 구원의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그 엄청난 슬픔은 두 가지 기둥 위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는 자기 동족을 향한 너무나 깊은 사랑,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깊은 신뢰. 이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하는 거죠. 동족이 이 놀라운 약속을 보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걸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 각자의 구원이 얼마나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안전하다고 믿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